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 소율이 문답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 준 소율이 문답이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마음에 자주 새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다른 사람들은 바울처럼 말 안 하던데요. 바울 선생님 왜 이상한 말 하세요? 당신 거짓 사도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을 전할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변론하며 말했던 내용입니다. 네, 저도 목회자가 처음 되었을 때 물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할 때마다 매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의 폐부를 찌를 때도 있는 말씀이 있고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이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말을 해야 될까라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철호야, 너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외쳐지길 원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냐? 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 생각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 질문을 안 가져보셨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키셨는가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저는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때도 했고 신대원 때도 했었어요.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왔던 질문이었고 그때마다 제가 다시금 제 마음을 다잡았던 이제 진리들인데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준 오늘 소율이 문답 12문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은 사실 한국에서는 일명 그냥 쉽게 선악과라고 말하는 이제 그 본문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과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선악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선배들이 먼저 말해준 것처럼 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이제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언약을 살펴보기 이전에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좀 살펴보고 생명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에 의해서 선악과가 왜 주어졌는지 한번 심도 있게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어로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계약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언약을 쉽게 설명하면 그냥 약속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에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약속으로 이해하면 돼요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실 언약은 단순한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이 커버넌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주권적으로 맺으신 은혜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이 성경의 약속이 언약 전체의 큰 구조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이제 내포합니다. 사실 원래 언약이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거나 아니면 종주권 계약의 형태를 띱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체결의 경우 종주권 형태를 많이 띠죠. 이 종주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과 주인이 맺는 계약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커버넌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의 입장에서 맺어지는 불평등 조약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한 차례도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조금의 여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자신을 매이게 하시는지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며 그 언약의 대가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언가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이런 언약 자체를 맺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일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굳이 언약을 맺어주실 필요도 없으신데 은혜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아담에게 맺어주시는 언약,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모세의 신의 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생명의 언약,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지죠. 이 언약도 굳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맺어주시죠. 인류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언약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게 끝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언약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 생명의 언약을 우리 선배들은 다른 말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왜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은혜로 주어준 언약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은혜라고 하는데 도대체 먹으면 죽는다는 게 왜 은혜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 겉보기에는 이 언약이 명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소율이 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네, 우린 이 구절을 읽으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구나만 보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66권의 성경 전체의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그 죽는다 이전에 생명이 담보된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인데 그 나무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로마서의 해석을 따라가는 겁니다. 곧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결론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본문 자체에서는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령과 형벌이 주어진 구조 자체가 시험의 구조를 띠고 있기에 아담은 단순히 현재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냥 안 먹고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확장된 생명, 즉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획득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겠구나를 로마서 5장을 통해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 2장 17절은 최소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이해를 했다는 건데요. 불순종의 길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은 영생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몇백 년 전 선배들이 아니라 속사도들과 교부들의 글부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소유리 문답을 작성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기만 했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인간은 약속받았을 것이다 라는 지점으로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행위, 따먹고 안 따먹고 라의 행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고가 당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진짜 행위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 여부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중심을 보긴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중심으로 인간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앞에 있는 뭐 다양한 설명 다 해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죽음, 안 먹으면 그 언젠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셨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본래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좀 이게 연속적으로 들으면 좋긴 한데 저희가 벌써 한 달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신문을 설교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나 기억 안 나겠지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피조물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존재성,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피조물일 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쉽게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동물들이 내가 좌로 굴러 하면 좌로 구르고 막 우로 굴러 가면 우로 구르고 막 뛰어 하면 뛰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파도를 잠잠하게 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의 말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쉽게 나 하나님인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황제와 제후의 비유가 이래서 좀 이제 유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방에서 큰 권력을 제후들이 오래 갖고 살다 보면 황제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황제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지방 제후들이 황제 몰래 많은 악행을 저지르다 황제에게 발각되어 처벌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인간이 악한 대로 빠질 그 가능성을 차단하시고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 언약은 행위만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사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선악과 열매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과가 어떠한 과일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인식시키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단순히 안 먹어야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마땅히 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나도 그분의 명령을 듣는 예배하는 존재지 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판이자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의 신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림 잘 보이셨나요? 신호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는 장치가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구석탱이에 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동산 어디를 거닐든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기독교, 특히 개혁교회 예배에는 원래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찬상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성찬상이 동일하게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성찬대를 바라보면 뭘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강대상 앞에 성찬대를 두고 예배를 진행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어떠한 사물을 보며 연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와 열매 맛있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존재성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가 선악과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불가능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름을 부여하고 밭을 경작하고 에덴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로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것은 빨간불이고 따먹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초록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원래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자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떤 마음 먹을까?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나? 이러려고 두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철저히 사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고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안 먹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의지까지 포함한 완전한 순종. 예수께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처럼 아담도 예수님과 같이 원래 선악과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을 했어야 하는 게 바로 원래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수준에 머물러 여호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난다면 언약의 정신에서는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동산의 중앙을 지날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와 맛있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먹고 싶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이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미 먹은 거나 말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선악과를 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하와가 언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와는 사실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에 타락을 했거든요.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 순간 이미 하와는 타락한 거예요.
하와가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안 먹었다 하더라도 이미 하와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지정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사실 뭐 돌이킬 수 없었겠지만 그 즉시 자기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이미 선악과를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성,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가 아니라 열매에 집중하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좋은 것, 나쁜 것,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루뭉실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 언제나 여호와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이며, 악은 여호와의 뜻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아래에서 선과 악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는 것은 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사실 안타까운 말입니다. 성경은 선악과란 말을 안 써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무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선악과, 뭐 사과, 뭐 석류, 빨간색 과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무슨 과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나무 자체가, 그 열매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선악의 기점에 서 있는 나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말을 따라라, 내 율법을 너의 주야로 묵상해라, 계속 그런 요청을 하시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다라는 겁니다. 그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은 신학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아담과 하와의 예배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최초의 예배를 요구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게 예배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잘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시해 인류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에 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언약은 파기되었고 인간은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의 반대인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졌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엔 처음엔 죽음의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병적인 거야. 죽음은 비정상적인 거야.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 세계는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첫 언약, 생명의 언약을 실패하며 인간 세상, 이 피조 세상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을 하신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먹고 나서 한 900년 뒤에 죽을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말은 그 즉시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먹는 즉시 바로 너 깨꼬다기야가 맞는 건데 아담과 먹고 나서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이 말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양한 죽음을 포함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죽긴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네, 이게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네, 바로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호흡을 할 때 그 호흡을 통해서 영혼이 그 육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며 그 영혼이 그 즉시 말라 비틀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구의 말로 알 수 있느냐? 사실 성경에서 정말 잘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먼저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신 거야 라고 말해요. 즉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상태가 우리가 뭐 허물과 죄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확인 사살해 주시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늘나라, 이제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사람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면서 뭐 몸이 막 이렇게 씻긴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어 있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불신자들은, 신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최대한 이해시키고 싶어서 자주 쓰는 표현이 무엇이냐? 좀비도 살아 움직이는데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신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좀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예요. 청소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불신자의 경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의 인간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죽음의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생기면서 병과 노화라는 개념이 이제 비참함이죠. 비참함이 따라오게 됨으로써 인간의 육체는 이제 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노쇠하며 죽어가는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이 죽은 상태의 인간은 자연스럽게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귀결됐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의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죽음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영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듭나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냐?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일명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노예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이건 루터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노예 의지를 칼빈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 우리 인간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 선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을 파괴한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자 했었던,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나무 앞에서만큼은 인간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경배받으셔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즉 일주일에 한 날, 주일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성례전적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례전적 역할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아담에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나무였습니다. 너는 다스리는 자이지만 주인은 내가 아니다. 너는 왕처럼 세상을 맡았지만 왕 중의 왕은 여호와시다. 너는 선악을 스스로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말씀 앞에, 말씀 아래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스스로 선악이 기준이 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이 인간의 비참한 삶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무게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 왜 그걸 드셔서 인간을 타락시키셨습니까? 를 말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를, 그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반역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났으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놓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첫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사건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한 다음에 동식물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장면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되었다. 동식물이 그에게, 둘째 아담에게 다시 나와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첫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공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선함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실패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더욱더 공고히 하려 오신 분입니다. 심지어 여인을 보며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넌 이미 간음한 자야. 네 손이 도둑질을 해? 도끼로 찍어버려 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상한선을 최고치로 올리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올리셨냐? 자기가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냐?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억지로의 삶을 막 낑낑대며 살아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길을,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와 함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를 요청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뺨 쳤는데 반대뺨 돌려대고 내 겉옷 뺏어갔는데 속옷을 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억지로 10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15리를 같이 가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요청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행함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에게 너무나도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살고는 못 배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 언약 앞에서 실패했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해내서 구원을 다 따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 예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그 율법의 삶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나오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저의 선배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 모든 설교의 골자는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기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율법의 삶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여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삶을 같이 살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어야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율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살아내신 삶을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 삶을 소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